2026년이 된 지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이 시간을 지켜야 해서 또 조금은 어거지로 오셨는지, 또는 정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이제 막 어거지로 또 압박감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은 참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사실 별로 어떤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압박을 준다면 참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압박감을 줘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앞으로 이 신학의 길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오빠가 친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오빠는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김에 그냥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자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빠랑 함께 1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고민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서울에서 그렇게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서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저의 오빠였는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또 1년 동안의 서울에서 지냈어도 청주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참 이것도 사역자라는 그 직업병 같은 것 같은데 오빠의 모습을 봤을 때 오빠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매 주일마다 교회도 막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빠가 조금 더 우울감도 있어 보이고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저는 결국에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서울 생활을 접고 이제 청주로 혼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누가 걸릴까요? 오빠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1년 동안에 제가 지켜봤는데 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도 없어지니 어떻게 될까 참 더 많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짐을 싸고 내려오기 전에 오빠한테 긴 이제 장문의 편지를 오빠의 책상에 탁 두고 저는 짐을 싸갖고 혼자 청주로 내려왔어요.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빠가 청주로 내려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내려와라. 신앙이 우선이니까 함께 내가 돕겠다.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썼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 이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을 하고 또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고 나름 조금씩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대뜸 그렇게 막 내려와라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저희 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참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역자로 그래도 인정을 해줘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흘러듣지 않아주고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청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참 지금은 잘 신앙생활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뭔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마땅히 정말 조언하면서 권면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막 강건하였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웠겠다, 당황스러웠겠다. 오빠를 위한다고 한 그 말이지만 너무 강압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그래도 그 말에 수긍은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제 그런 강압적인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가 너에게 생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즘 말로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면서도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막 또 그렇게 힘들게 선택해서 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이제 나눌 그 말씀에서도,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참 그렇게 느껴질 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귀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과 또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부가 다 멸절을 당할 그런 위기를 겪게 되냐? 에스더서를 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사울 베냐민 지파 족속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더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를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이제 사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르드게가 다른 한 사람을 대적을 하는데요.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하만은 어떻게 소개가 되었나요? 아각의 후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 또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데요.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 이제 모르드게의 조상인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울과 아각,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 사이에 오래된 원한이 이어지면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도 자연스럽게 원수의 관계에 놓이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읽은 그 말씀과 같이 원수의 후손, 이 하만의 원수인 그 후손인 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되어서 하만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아주 멸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누구였나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왔던 그 조카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을 당할 건데 이 상황에서 너가 잠잠하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오히려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굉장한 압박인 거죠. 부담입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정말로 가스라이팅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잠잠하면 너가 멸망하게 된다. 오히려 너가 멸망하게 돼 라고 말하면서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아니면 안 돼. 너가 해야 돼 라면서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는 법인데 왕이 아직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게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참 심란하고 고민되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본인이 행한 일 아닌가요? 본인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만의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로 인함인데, 그러면은 그 일을 본인이 잘 수습을 하기 위하여서 이 에스더를 잘 구슬러서 이번에 좀 도와줘라,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너가 해야지 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킥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너 아니어도 돼.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저희가 서로 사역을 부탁하고 사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함께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굳이 너 아니어도 되긴 해 라고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왠지 그 사람이 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이 너 아니어도 되긴 해 라고 한 이 말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사역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너 아니어도 되긴 해 라는 이 말이 정말 모든 사역의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율동팀인데요.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부에 율동팀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지금 보셨으니까 또 믿겨지실 수 있는데요. 참 저는 정말 이 친구들이 귀하거든요. 이 사춘기, 청소년의 시기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한다는 게 참 기특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중학교 1학년들, 나머지는 절대 안 하거든요. 2학년부터는 이제 절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1학년들을 제가 노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에게 막 모집을 한 거예요. 율동팀 진짜 재밌다. 막 우리끼리 놀러도 가고 단합도 한다. 이런 말로 열심히 꼬드겼는데 생각보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조차도 반응이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율동 팀장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한테 막 권하지 마세요. 율동이 비굴할 일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저는 고3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애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친구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율동팀이 잘났다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억지로 하는 것에도 물론 은혜가 있겠지만 또
그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자원하는 사람,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니어도 돼. 그 말이 왜 모든 사역의 포인트냐? 너 아니어도, 우리 아니어도,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할 것인지의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 가스라이팅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하여서 현실을 흐리게 만드는 것인데요. 현실을 막 잘 알 수 없게 흐리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반대였죠. 현실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실 것이다. 너가 하지 않더라도 현실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르드게의 태도는 달랐어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구슬리고 설득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을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체성만으로 구슬리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할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만으로도요. 모르드게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았죠. 모르드게가 아각의 그 자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그의 선택은 오직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려드렸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만으로 나는 유다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 자신의 정체성만으로 그는 다른 이에게 절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 모르드게와 같이 확실히 하게 된 그 에스더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나요?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이 에스더는 그것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게 되죠. 이것은 억지가 아니죠. 압박감 때문도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으로 나아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오래 참음은, 또 여러분들의 선행은,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선택인가요? 부담감, 또 압박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만으로 그 행하심의 영광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진 이 에스더는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아가죠.
이제 왕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좀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꾸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에스더는 그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기 전에 이 3일간 금식을 결단합니다. 금식을 하면 모습이 초췌해질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왕이 부름받지 않고 나온 이 여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게 되는데 초췌한 모습을 보고 주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죽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3일간의 금식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선택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종 참 객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습은 객기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이죠. 이런 객기와 같은 용기를 부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손에 들고 갔던 게 무엇이었나요? 물맷돌 5개였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들고 간 것은 그 돌 5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돌 5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잘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에스더처럼, 또 골리앗과 싸우는데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런 객기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전혀 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흐릿했던 그 삶의 방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참 특별한 책인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참 이 에스더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이 세상을 오직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은,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또 사람들은 조롱했죠.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혼자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이유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 얻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역자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막 강요하고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에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너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럼 앞으로 정말 너 스스로 너의 자원으로 나의 영광에 함께 하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대답하고 또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